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큰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 큰 축복이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에,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숙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정말로 우리 속에 넘치길 원하고, 그 속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다윗이 이랬고 골리앗이 이랬고, 다윗이 이런 준비를 했고 골리앗이 이런 것 속에서 그의 미흡함이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앞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무엘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하시죠. 이유는 사울 왕이 이전에 있었던, 그 다윗 왕 이전에 있었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명을 뽑아서 왕으로 삼기로, 왕으로 기름 부어 주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딱 봤더니 많은 아들들 가운데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외형으로, 외모를 보고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뽑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뽑힌 사람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뽑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뽑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선 중심을 보고 뽑은 다윗과 외모로 뽑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의 외모를 보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외모가 훤칠했던 그 사울보다 더 대단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니까 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그 모든 것들을 헤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그 전쟁이 단순하게 땅을 먹기 위한 전쟁이 아닌,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대는 전쟁을 돕고는 나와서 막 화를 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발당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을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도발하게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의 키가 3m 가까웠고 그가 입었었던 갑옷이 60kg나 될 만큼 엄청난 거구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무기도 그가 들고 있었던 창도 근 7kg에 가까운 엄청난 무게의 창을 던질 수 있었고 그 창으로 사람들을 이겨내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무나 큰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 이제 오늘 17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의 형들은 이미 장성해서 군대로 징집당해서 3명의 형들은 군대로 차출되어 지금 이 전쟁터 안에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양과 더불어서 사울 왕의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일을 시키죠. 그게 뭐예요? 가서 형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쫓아서 가서 그곳의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 앞에 40일 동안, 40여일 동안 이 전쟁을 돕고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군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3m나 되는 이 거인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보였던 뛰어나 보였던 그 사람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본 게 새라고 하는 건 참새밖에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확 등장을 하면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보고 있는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인간은 2m 이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 눈앞에 3m 되는 인간이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고 엄청난 큰 무기를 들고 나를 죽이겠노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 속에서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느냐, 나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뒤돌아봐야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24절 말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뭐 했다? 도망을 쳤다.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던 사람들 앞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딱 등장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사울왕이 야 많은 재물을 줄게, 내 딸을 줄게, 세금 감면해 줄게, 이 좋은 말이 그들 앞에 들린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것이 가로막혀 있으면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성에 차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요? 좀 더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 역시도 그 의지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심지어 성경에서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된 그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좀 다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옆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없애면 어떻게 해준대? 야,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한낱 인간이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렇게 치욕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분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단순히 말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행동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러한 의분을 가지게 됐고 의분이 생기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이제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먹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게 되었고
감히 어디 저런 하찮은 인간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 의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맛본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범위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맛볼 때만이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바로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죠. 어디 교만해서 완악하다고 꾸짖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만큼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조건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저 3m 되는 저 인간을 이기려면 내가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총이 없네? 나는 저 사람 못 이겨 라고 육체적인 조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죠. 야, 저 사람은 아직 청동 칼을 가지고 있네. 나는 정말로 강철검을 가지고 있다. 저 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갑옷을 찌를 수 없고 내 칼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만이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위대한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더 보실까요? 3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니. 오늘이요, 다윗이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냥 겉모습만 보면 정말로
헌칠하고 모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고 좋은 갑옷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하찮은 꼬마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울 왕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 쉽게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나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당당하게 하나님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벽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남들이 볼 때 이건 크다 작다 판가름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할 건데, 이 일들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게 아니면 이 큰 벽 앞에서 맨날 내가 짓눌려 살다 보니까 이것 좀 이기게 해달라고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가슴이 뛰어서 터질 것 같은 이 은혜를 맛봤기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는데 세상의 반응이 어떠냐? 33절 속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이 사람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많은 경험치가 쌓였으며 그 가는 것들을 가지고 이 엄청난 용사가 되었는데 너는 아직 어리다. 너 싸울 수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맛봐서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보셨지만 엘리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이렇게 해봤다고. 나도 기도해봤다고. 나도 말씀 읽었다고.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세상은 언제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양을 쳤는데요. 양을 쳤을 때 사자도 곰도 물리쳤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용맹하기 때문에, 내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돌팔매를 잘 가지고 잘 다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길 수 있었고, 그 이김이 오늘 이 전쟁 속에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언제나 익숙했던 돌팔매와 막대기와 돌멩이 5거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가 두려워하면서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의 마음은 뜨거웠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왜요? 그의 삶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 것,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것, 저 앞에 있는 저 산지가 너무나 강성한 성이라는 것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고 담담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거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저 3m나 가까운 저 장수가, 저 용사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감히 저 한낱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읽은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대치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작은 꼬마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도 아닙니다. 방패도 아닙니다. 한낱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이 화를 내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단순하게 이 얘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배웠기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이기에 지금 그 앞에 나아가서 두렵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던 내가 내 앞에 저 골리앗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정작 내 앞에 정말로 무거운 큰 벽이 앞에 딱 섰을 땐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자신의 앞에 3m나 되는 사람이 서 있고 그의 무기가 보이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오늘 성경 45절에서 47절 이 말을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거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오면 다윗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나아갔더니 한낱 인간들이 볼 땐 커 보이는 그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 너무나 큰 벽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칼과 창과 당청을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내가 대다선수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서 공중의 새가 너를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무리가 하나님됨을 제대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단단한 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랬구나. 나도 다윗과 같은 이런 결단을 하리라. 블레셋이 이랬구나. 골리앗이 이랬구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들을 제하리라 라고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에 마음을 더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터져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신 하나님을 맛봄으로 인하여 정말로 넘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